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그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영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런 부분이고, 재창조지어진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거듭난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진정한 여러분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은 영을 조절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여러분의 영을 조절하라고.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의 영을 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을 개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거듭날 때 마음이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육체도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이 건드려졌습니다. 인간은 거듭날 때 마음도 그대로 있고 육체도 그대로 있지만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거듭나고 새로워진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제가 김제일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증거란 말이죠. 거듭났다 할지라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는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그 크시고 풍성하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협선 때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예,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획득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씨,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제가 받아서 누려야만 합니다. 아멘. 진정한 여러분은 영입니다. 진정한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으려면 내 생각이 바꿔져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분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이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옮겨오도록
흘러오도록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좋은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접촉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 이번에 준타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짝에 필요 없다. 순종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할 때 그 아멘한 그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접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오직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알기는 하지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전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공은 지성을 지배하는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지성, 자기 생각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뭔가 많이 배우고 잘나고 뭔가 노력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을 등한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이지 영적인 것을 빼놓고는 더할래야 더할 것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모든 종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많죠. 학교도 그렇고 또 여행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독서를 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나 그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지혜가 없다면 그것은 상업적인 가치가 없어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수십 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아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모든 지성을 지배하는 그 능력이 영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은 지성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가 똑똑하든 그가 좀 어눌하든 전혀 관계없이 그걸 지배해버리셔요. 할렐루야. 그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똑똑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이 있고 의외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뭔가 어눌하고 뭔가 부족하고 다시 말하면 많은 지식이 없이 한정된 지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손댄 그 일을 실패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술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영으로 들어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마치 자기가 영적으로 받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주입시켜서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풀릴 듯 하다가도 도로 멍거져 버리는 거예요. 매우 한정된 지식을 가졌지만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실패한 그곳에서 그들은 성공을 거둬요. 왜? 지혜는 세상의 지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여러분의 잘나고 똑똑한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접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첫 마디, 그 첫 반응이 내 영적인 주소인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한테 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두 사람이 안 했어요. 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영으로 받아들이세요. 영으로. 우리 영으로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왜 이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느냐? 지혜는 세상의 지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학교가, 선생님이, 여러분의 방대한 독서량이, 공부가 여러분에게 지식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지혜롭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 동료 친구들 중에 잘된 애들을 많이 알아요. 자녀들을 많이 알아요. 안 된 애기들도 많이 알고. 근데 잘된 애들이 주로 보면 공부를 막 잘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신기해요. 개척교회 섬기도 하고 지질이 학교도 못 댕기고 시간 다 뺏기고 이런 애들. 또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 자랑을 하니까 장로, 집사, 자식들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이리저리 다 시간 쪼개고 돈 쪼개고 못한 애들. 근데 신기한 게 그 아이들이 사람이 봐도 부족하고 자기가 봐도 부족하대.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애들이 지도자의 반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전율이 느껴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지 말란 말은 절대 안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10시간, 15시간씩 공부하세요.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공부에만 해당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저에게는 더 마찬가지.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걸 갖추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서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서 여러분의 그 알량나고 잘난 생각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의 지혜가 넘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알량나고 잘났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부족하다고, 지혜가 없다고, 울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남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까불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지배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데 한 번씩 턱 터지면 나라도 그렇게 하네. 나라도 그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왜? 지식은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받아들이세요. 그 영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쯤 하면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벌써 영적인 계시가 1, 2문이라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영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영이 개발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의 관점에 나를 퍼붓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퍼붓느냐? 어떻게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의 모든 지정의를 세상의 틀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맞출 수 있느냐? 이 방법이 여호수아 1장 8절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이 사실은 결론이 난 거예요.
모세가 죽은 뒤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이어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너가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할 때 너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필요 없이 너가 그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는 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아멘.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아멘. 너가 너 길을, 하나님이 내 길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틀에 부어지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이란 말이야. 묵상해서 내가 변화를 받으면, 내 생각이 변화를 받으면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평탄케 해버려. 성공의 길로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이게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좌정해 계시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묵상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서는 묵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오늘 이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만시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하루에 15분씩 한번 찾아보세요. 만시간의 법칙을 15분씩 10년인지 몇 년을 투자하면 프로가 된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근데 이거를 설득몰성 투자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전심전력해서 15분을 10년 동안인가 만 시간을 자원 채우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프로가 만들어진대요. 근데 조금 덜하면 80%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최고 수준에서. 세상에도 어떤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말씀의 실제를 보는데 5분 이상 안 걸릴 겁니다. 보는데.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한 10분 걸리겠죠. 여러분 10분에서 15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지나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고백기도 거기다가 쓰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좀 성장하셨으니까 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읽고 바로 쓰지 마시고 묵상하셨다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처음엔 어렵죠. 우리가 고백기도 몇 줄 쓰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는 그 말씀과 관계없는 말은 빼고 관계 있는 말씀, 거기와 관계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한번 지금처럼 그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의 축복이 여러분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설컹설컹 생각하고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걸 집중해서 바라보고 두런두런 바라보고 그거를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좀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여지껏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때로는 소란스러운 자리를 일단 떠나십시오. 소란스러운 자리를. 테레비 앞에서 아빠가 테레비 보는데 거기 앉아서 묵상할 수는 없어요. 잡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어떤 때 그냥도 하지만 제가 집중을 해야 돼 싶으면 여기 아침에 그래서 크게 틀어놓고요. 혼자 아무 방해가 안 되고 누구 와도 모르게. 와도 오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알면요 안 돼요. 어떤 때는 안에서 이어폰 끼고 해요. 왜? 밖에 잡음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것조차도 안 할 수 있는 자리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소란스러움이 차단된 곳에서 영으로 더불어서 여러분 혼자만의 한번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바쁘게 하라는 말 아니에요. 바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10분에서 15분만이라도 가져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 다니잖아요. 10여 년씩 기본 그 과정을 갔잖아요. 육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도
운동을 하러 다니고 그러죠. 시간을 들이죠. 심지어는 시간을 들이면 안 좋은 기억력까지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 시스템이 세상에는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에 속한 것을 육신적으로 적응하니까 세상의 것은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도법을 배우고 기억력을 증진시킨 사람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옆에 있는 모든 간판을 다 외운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는 기억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여러분 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영의 기억이 되어 있어요. 머리가 아니에요. 영의 기억이 되어 있어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첫 반응이 주님 오셨어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것과 그가 영으로 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한 번도 안 가지만 그리스도인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늘 사귀고 살지만 그 사람이 영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은 오직 이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근데 내 육신은 이 경건의 시간마저도 육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조차도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놀랐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고백을, 목사님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지 나도 알 수 없어서 저도 그랬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해서 잡생각이 안 들어가나요? 아주 못되고 나쁜 생각이 안 들어가던가요?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요. 왜? 기도를 해도 육신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음성이 없어도 우리가 영으로 접근할 때 달라져요. 영으로 접근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탁월하면 내가 왜 탁월한지를 계속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닳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묵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발전시키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은사를 개발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은사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개발시키는 것이 더 멋있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관계없이 자신만의 그 은사를 개발하려고 육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는 열심을 내고 탁월할 수는 있지만 몸을 세우는 일에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양만 내다 만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을 재창조할 성령이 오실 거라고 가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을 담당하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배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영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렵지만 주님이 이렇게 이 길을 가기 원하시니까 내가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내어드렸을 때 예를 들어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없다 그랬을 때 우리 감각적인 세계는 어때요? 아무리 나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추수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각적인 세계는. 맞아요? 왜? 지금 주님이 영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이 안 열리면 감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다 지나가 버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러니 나는 내가 아무리 눈을 씻어봐도 내 눈에는 추수할 것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져야 나갔을 때 사람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모든 사람이 흉년이라 떠나는데 주님이 아니야, 이 자리에서 좋은 것이 나올 거야. 주님, 내가 육신으로 봤을 때는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고 다 떠나고 여기서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이 여기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니 제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때? 조그 아버지 시대 때 만났던 그 흉년과 똑같은 그때에 그 땅에서 남들이 다 못 살겠다고 어성초 가버린 망해버린 그 땅에서 몇 배요?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이게 영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영이 발전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는 믿음이 이미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 속에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여, 제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구할 것이냐, 거기는 야고보서 안 나와있잖아. 하나님 구하라고 했지. 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쉽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래 그 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너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장부터 피아노 건반 하나 칠 때에도 너가 영으로 기능해서 쳐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가 이번에 돈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는 우리는 안 하잖아요. 물론 어린 사람들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뭐예요? 먼저 심어버리죠. 왜? 심는 자에게 씨앗과 양식을 주시면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심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으로 말씀하셨죠. 바로 지적인 진리가 아닌 영적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반석에서는 여러분은 아직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왜? 긴 시간 성령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는 2시간 했을지 모르지만 아주 긴밀하게 소곤소곤 해본 적은 1시간도 아마 없었을 거니까. 거의 자기 생각하고 있죠. 1시간 하는 사람들이. 상념에 빠지지요. 그러나 이 묵상을 훈련하게 되면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영과 교제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묵상을 하지 못하지요.
감각적인 영역에서 살고 말죠. 그들의 묵상은 감각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많은 사실은 고백이나 이것도 감각적인 요소가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후로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 후로는 우리가 그 전에 그러니까 막 의침이 있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성경의 뜻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충분히 그것이 내 속에서 두런두런 어우러져서 이제는 고백 기도집이 없어도 내가 다른 보조 자료가 없어도 내가 중얼중얼했기 때문에 내 속에 꺼내서 의침이 있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는 뭐예요? 그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비로소 영적인 묵상의 단계입니다. 아멘. 만일에 우리 선택받은 세대에게 지금 집문서를 주면 귀한 거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선택받은 세대에게는 5만 원이나 수표 한 20만 원 주면 집문서보다 더 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경지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경지에 왔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 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만큼 실제적입니다. 영적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영적으로 접근하십시오. 네, 그것은 진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탁월한 영혼 권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했다면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가십시오. 묵상은 행동이 빠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었고 말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했으면 그냥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심는 자에게 씨앗과 양을 주신다 말씀하셨다고 믿으면 묵상이 되었으면 그냥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나는 탁월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시험을 치를 때나 어떨 때나 나는 탁월한 자다. 할렐루야. 내 손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냥 찍으십시오.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때는 아까 그랬죠. 영적에서 뭐 한다고요? 기억이란 말이에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책을 10번 읽었으면 기억이 난다면 한 번만 읽어서도 다 그 안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답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문제를 못 맞춰요? 왜 못 맞춰요?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 기억만 나면 나도 해 이놈아. 근데 우리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기억력을 안 받았어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좋은 훈련을 안 받았어 이러고. 그게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이제 웃어야 돼. 안 받아도 괜찮다니까. 부족해도 괜찮다니까. 오늘부터 영적으로만 접근을 하세요. 갖고 있지만 만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30명 넘으신 분은 60명으로 도전해 보세요. 6명 넘으신 분은 12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3시간 공부한 사람은 4시간 도전해 보세요. 그 중에 1시간은 말씀 읽으세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자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의 영에 놓여질 때에 그분의 영이 우리의 문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능하고 행동하고 말씀으로 지배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